예,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을 한 폭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사형 선고 그리고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다들 많은 것들을 하지 않고 있으실 겁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루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제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지 말지만 말고 무언가를 하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기는 사실 쉽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기는 쉽고 누구에게 뭐라고 하기는 쉽고 하지만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침묵하셨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순종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길 원하셨고 그것대로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눠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에 보면요.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회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갑자기 밤 늦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것은 사실 비공식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이상한 재판이었죠. 죄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재판을 통해서 그 죄를 우선 범인부터 붙잡아오고, 그 범인이 예수님이었죠. 예수님부터 붙잡아오고,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이냐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옳았구나, 잘 걸렸다, 야 너 그렇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잘 걸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에게는 사형을 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종교회의를 오늘 아까 1절 말씀처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같은 경우가 이제 로마가 종교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 탄압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교도 처음에는 여러가지 종교 탄압을 당하다가 이제 유대교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인정을 해주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1세기 정도에 메시아라고 칭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범으로서는 이제 예수님을 죽게끔 만드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썼냐? 이 사람은 종교범이 아니다. 종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범이다. 황제가 신인데 어떻게 또 여기 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줄 수 있겠냐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머리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3절부터 쭉 보면요,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빌라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한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이냐면요, 순종의 침묵입니다. 예, 순종의 침묵. 예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어떻게 뜻을 정하셨을까요?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깊숙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의 침묵을 하고 계신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 손해보는 것을 너무나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순종하고 침묵하기보다는 내 권리, 내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합니다. 무조건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는 거죠. 예수님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주 관심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매 맞아 가기도 하면서 때로는 정말로 배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면서 때로는 또 자기를 신이라고 따르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울은 자기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가 온전히 전해지는 삶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목적론 하에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옥문에서 나가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감옥문을 지키는 간수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결하려고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나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 가운데 그 뜻, 그 목적을 바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데 조금도 내가 100원 한 푼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변명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들이 다 거짓으로 그렇게 고발했는데 얼마나 말할 것이, 얼마나 빠져나올 기회가 많았겠어요. 그들이 다 거짓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정말 우리가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목적, 내 뜻, 교회의 목적, 교회의 뜻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말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솔직히 억울하죠. 뭐가 억울합니까? 교회, 제가 봐도 그래요. 저는 정치 색깔이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가 봐도 이게 좀 심해요.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지. 근데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 태도를 비춰볼 때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지, 온라인 예배를 하든 오프라인 예배를 하든 그것은 각자 알아서 저는 한 걸 추구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상황과 이 시기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이 시기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모든 시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과연 복음이 드러나는 행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말씀 보면요, 빌라도는 명제할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를 놓아줬습니다. 그때 폭동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밀란을 일으키고 했던 상당히 팬층이 있었겠죠. 그냥 누구 살인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폭동 가운데, 그 밀란 가운데 지도자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청하였다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했습니다. 놔달라고. 그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그랬던 거예요. 변명도 하고 뭔가 이상하네. 소극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빼내어 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바랬던 것은 유대인의 왕을 좀 빼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넘겨줬음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그 여론이, 예수님도 팬층이 많았잖아요. 팬층이 많았기 때문에 밤에 몰래 이렇게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꼼수를 써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돈을 받은 무리들도 있을 거예요. 돈을 받은 무리들도 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는 거죠. 예. 지금은 조금 반은 예수님 이렇게 하니까 막 대제사장들이 선동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는 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물어봤다는 거죠. 예. 이렇게 바라바라는 사람을 이렇게 내어달라고 하고 선동하는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먼저 막 일찍부터 와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뭐 그렇게 몰래 재판도 막 이루어진 것 가운데 그냥 와 있지 않고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좀 어이없어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였어? 했더니 이제 다 같이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더니 빌라도가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는 선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선동을 당하게 돼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없이 하소서, 못 박으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처음에 선동을 한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 좀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실망이에요? 좀 로마의 압제에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압제에서 뭔가 이렇게 괜찮아지길 바라는데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어주길 바라는데 그냥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실망하고 같이 못 박아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계속 묵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듯이 내 인생을 바꿔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필요에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필요하니까 내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난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무리들의 뜻대로 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그를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봐주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얻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신의 승진에 좀 해가 되니까 그것들 가운데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 뜻대로 됐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뜻도 아니고요. 무리의 뜻도 아니고요. 빌라도의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우리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어 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뜻이 침묵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침묵, 오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게끔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